3일째인데도 나오신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한 여자분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오산리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죠. 오산리 기도원.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뭐 방언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순복음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간 그날 저녁에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여성분이 방언을 받아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데리고 간 분은 방언을 못하는데 간분이 방언을 받아서 간분이 방언 받으니까 난리가 났죠. 막 기도하고 여러분 왜 방언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했으니까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만 꼭 방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니까 그렇습니다. 은사니까. 근데 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에서 같이 올라간 분은 방언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 말씀을 하시지. 왜 저 사람은 방언 받고 나 못 받습니까? 그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신자를 기도원을 데리고 올라가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누가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까? 그 올라갈 수 없죠. 그런데 그 처음 믿고 예수를 말밖에 모르는 분을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아무나 못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방언을 받으신 분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행위에 의해서입니까? 아니죠. 집회 자리에서 아멘, 아멘 믿어질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오늘 또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변정의 말씀입니다만 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뭘 말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누구였느냐? 유대인 아니었냐? 그럼 예수님도 할례 받았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의 복으로 자랐으니까 예수님도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나왔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입니다만 창세기 12장의 그 갈대우를 따라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15장 6절까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가나 해서 가나를 가긴 갔는데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거 말입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의로 삼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나이가 많고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장 여러분 6절 봤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내 후손을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그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지금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때가 80이 넘은 나이인데 이때의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그것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멘을 의로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먼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말입니다. 14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할례는 뭐겠습니까? 징표입니다. 징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 집사님의 노모가 되시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목사님 세례받지 못하셨고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뵙고 그리고 구원의 고백을 받고 세례를 드렸습니다. 참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으면 세례 증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증서 안 받으면 세례 안 받는 것입니까? 세례 증서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증서가 없어도 세례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말씀이 바울 사도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도 계속 하겠지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를 강조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뭘 말합니까? 할례가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할례고 율법이고 그 범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들여다보니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건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른데 이 바울도 유대 그리스도인을 또 공통되게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울 사도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모두 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뭘 말합니까? 모두 진짜 구원을 받으라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갈라디아 속에서 저는 어쩌면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예.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늘 죄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상처에 속한 자요, 고통에 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9절 말씀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뭘 말하는 거야?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99주년인 3.1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3.1절 연합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연합예배에 보니까 우리 교인분들이 절반을 오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우리 선조들이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일어서졌던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으로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회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 나라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나 혼자 쌀밥에 따뜻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팝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니까 그 돈이 수백억이 됐을 때입니다. 수백억이. 그 돈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년간 일본과 싸울 수 있는 독립군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결단이 가능했느냐? 이분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내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속에 누리는 것들이 어찌 즐거움인가? 식민지 속에 누리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고통일 수밖에. 여러분, 왜 바울 사도도 유대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말할까요? 왜 구원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구원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이 있어도 구원 없는 인생은 고통과 눈물이고 소망 없는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이삭이 없고 아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을 때 그의 인생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내일이 생기고 천국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실 때, 구원의 백성이 될 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에 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